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실 때 믿음의 손을 내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음의 손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손을 주님께 담대히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1월 달에도 아브라함의 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월 달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의를 무엇으로 받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 의를 받고 12장에서 16절까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의를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의를 이야기하면서 이 의를 누구에게 주시냐? 죄인인 이방인에게, 죄인인 유대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됩니다.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1장에서 이 이방인들 죄인이다, 의를 얻어야 할 죄인이다. 3장의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자랑할 거 없다. 율법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 3장 20절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게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면서 4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세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1절에 밤에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 하나님, 뭐 나의 방패가 되고 상급도 다 좋습니다. 난 75세인데 아이가 없습니다. 무자합니다. 아, 나는 내 상속자를 우리 집에서 길리는 엘리에셀에게 저 종에게 주려고 합니다. 내 후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 양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밤중에 아브라함을 저 들판으로 데려가서 자, 밤하늘에 총총히 보석같이 박힌 별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렇게 별을 보며 셉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별셋 넷셋. 천 넘어가고 만 넘어가고
10만 넘어가고 100만 넘어가고 조 넘어가니까는 셀 수가 없어. 아브라함아, 너 못 세지? 네 자손이,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네 몸에서 날 후손 이와 같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에 여긴다. 행함으로 아닙니다. 할례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그걸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멘.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할례는 언제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할례 전에 받았다. 의롭다. 율법으로도 아니다.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율법 시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율법은 언제입니까? 그 이후에 430년 후에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다. 뭘로? 믿음.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이 세 가지 따라합시다. 행함, 할례, 율법. 율법은 안 따라해. 그걸로 행함이나 할례나 율법을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믿는 자의 조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상속자가 된다. 믿음의 상속자.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는 4장 12절 말씀처럼 거기 맞나요? 맞네요.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 우리는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여기면서 16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믿는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뭐요?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모두 다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 믿음의 발자취를 오늘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아브라함의 신관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그를 10번이나 그를 불렀으니 환상 가운데서 또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이래저래 그걸 불렀으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신간이 딱 정립이 됐어요.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무신론자는 귀신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신론자는 귀신보다 못한 자다. 거기 무신론은 그냥 신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독일에 한 화장실에 낙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화장실에 낙서에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니체 썼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밑에다가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는 낙사면 죽는다. 청소부 이렇게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럼 귀신보다도 못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귀신도 또 믿고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죠. 이게 문제라는 거지. 우리는 그냥
유실론자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 아브라함의 신관을 여러분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신관이 오늘 17절 말씀에 나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관을 바울은 자기의 신관으로 삼고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신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 가지로 오늘 17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가장 첫 번째로 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다 안 돼요. 아니, 이걸 믿어야 돼요. 저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에 가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샬롬이시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관의 1번은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때문에 하늘에 많은 별들처럼 후손이 생겼다고 생육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몸이 죽은 걸 알았어요. 100세에 그러나 아들 낳으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영혼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육체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한 줌을 흘고 돌아간 걸 어떻게 믿어요?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지금 뼈도 못 추리고 다 뭐 바닷가에 재 뿌리고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보십시오. 흙에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해도 그 흙에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증거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짐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은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22장의 믿음의 정상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가 도로 받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요. 과학으로는 죽은 자를 못 살립니다. 이데올로기로는 죽은 자로 못 살아요. 철학으로는 죽은 자로 못 살아요. 자연의 법칙으로는 죽은 자를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법칙, 부활의 법칙, 생명의 법칙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능히 이상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뭐요? 생각한지라. 누가? 아브라함. 그래서 100세 얻은 아들 20살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가 되었을 때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다 태워가지고 죽여서 바치라 했을 때에 그가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제단에다가 나무를 짚어놓고 그를 그냥 칼로 그냥 찌르려고 할 때에, 각을 떠서 잡으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아.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시면서 이 이삭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이삭 때문에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 오늘 내 인생이 죽었습니까? 다시 살아날지어다. 교회가 죽었습니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줄로 믿어야 어렵담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 25절 말씀 결론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 서부장로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혼자 교역자니까는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제자 훈련을 3반을 했어요. 3반 했다고 감동이 없네. 몇 반 했다고요? 3반을 가르쳐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 이 교회 저 교회 옮겨가는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이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하니까 이게 3반이요. 뭐 여러 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집에 가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쓰러졌어요. 제자 훈련하면 1시간,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이게 귀납법적으로 공부하고 대화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아요. 그때 한 분이 참 신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우리 교회 그때 초신자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제 부활의 이야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자기는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겠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겠대. 여러분, 세상은 희생을 원합니다. 희생에 감동합니다. 박애주의자들 보세요. 자기 몸을 던져. 옛날에 강제구 소령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 반대,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흩어져라 하고 수류탄을 끌어안고 장렬하게 사나했어요. 그래서 강제구 소령 이야기는요, 많은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회자됐어요. 여러분, 그래요. 막 칭송합니다. 예수님,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오, 주님, 주님, 주님. 근데 부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문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만 죽은 거 아니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의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직 여자진 죄인이에요.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믿으면서 눈물을 펄펄 흘려요. 누가 나를 대신 위하여 죽었어요. 대신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유학한 학생이, 대학생이 이 철길에, 그 전철길에 누가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헛발질인 거야. 그러니까 이 유학생이 얼른 뛰어내려가 가지고 그 일본 사람을 건졌어요. 밖으로 밀어내고 자기는 뭐요? 전철에 치여서 죽었어요. 한때 굉장했습니다. 그 희생 고기 아니었어요. 이야, 대단하다. 예수님 대단하다. 인류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니 대단하다. 근데 부활을 못 믿어. 여러분,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박해주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증거하지 마시고 부활도 증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믿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다. 우리 24절 2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죽어도 살겠다는 이 믿음은 표징이었어요. 예표였어요. 바로 예수가 죽어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 가는 자의 구원자, 지옥 가는 자의 심판주가 되기 위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히 죽으면 영원히 낙원 갔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돼가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줄 믿지 못하는, 의를 얻지 못한 자는 영원히 죽으면 음부의 하데스에, 구약말로 스올, 그리고 하데스에 들어갑니다. 음부에 영혼만이 들어가는 지옥.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마지막에 부활해가지고 백보좌 앞에 심판에 서가지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그때 부활해가지고 안타깝게 그때 죽었던 몸이 부활해가지고 음부에 간 그 영혼과 한 줌의 흙이 된 그 육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 할렐루야. 게헨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게헨나. 여러분, 불타는 게헨나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의가 영생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의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자 살렸잖아요. 예표였어요. 예수님 오시는 예표. 그래서 회당장 야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리시고 낫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에다.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분이다. 사흘 만에.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 치워라. 아니, 썩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 나는데도 아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위에 믿지 못하는 자들 위함이다 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나사로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꼴짜기에, 죽음의 꼴짜기에, 사망의 꼴짜기에, 뼈가 가득한 꼴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뼈들이 능히 살 줄로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유골함에 터지면서 거기서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말씀이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갑니다. 37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증거는 여기저기서 신구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여러분도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는 것을 믿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왜? 사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부터 온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죄 가운 문제 해결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지 못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너희 믿음은 헛것이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죄인일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헛된 하나님, 내가 믿는 십자가의 예수도 헛된 예수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희생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사탄을 못 이긴 거예요. 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부활장에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그래서 사망마저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자도 더 이상 안 죽습니다.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자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왕이면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이토록 중요하다. 여러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렇다면 뭐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다. 오늘 이 2월 달에 믿음이 회복되는 달에 주여 부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 사흘 만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여겨주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왜? 나는 예수의 부활체처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병케 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바울의 신관, 아브라함의 신관,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아브라함의 신관은 뭐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오늘 17절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오늘 17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관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낸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아멘.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에게도 창조의 신앙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듯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는 창조의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은 없고 있는 것은 있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연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얼마나 좋으냐? 아닙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있지만은 없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없지만 있기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창조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유무가 있고 없고가 있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좀 있다고 까불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뭐가 있었냐고요? 그 집안 형편없는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저주만이 가득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불러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하란에서 불러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고향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는 아무것도 무일푼인 이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우상만 섬기는 그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무자했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도 없는 그에게 큰 민족을 불러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무 복도 없는 그에게 복을 불러내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창대케 되리라.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불러내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 어렵다.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약속을 믿긴 믿었지만 아내의 말을 또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16장에 가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보, 뭐 하나님은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아마 내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루려나 봐. 여보, 가지세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유, 그 가정에도 고통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중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려면 안 되는 것이. 76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17장 1절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 나타나.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아내의 나이는 89세, 경수가 다 끊어지고 생산력이 다 끊어졌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에게 나타났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느냐? 계명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뭐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뭐요?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너는 앞으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뭐하라 하라?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겨우 이스마엘이 나와가지고 고통당하는 그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이 사례, 공주 역할만 했던 이 사례를 사라로 부르라. 이게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를 이름을 뭐요? 사례라 하지 말고 뭐라로 하라? 사라로 하라. 그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경수가 끊어진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단산했던, 나이 많아 늙어 단산했던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믿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계십니다. 지금 그 생일이 11월 11일이야. 그때 우리가 저 복음의 동산에 수련회를 갔어. 교육지 가운데 앉혀놓고 아침에 다 모여라 뺑 둘러가지고 내가 안수했어. 11월 11일이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 그 말씀이 생각이 나. 그때 아이가 없었어.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이 늙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느니 잉태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잉태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들, 딸 낳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례는 공주요. 사라는 뭐요?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 낳아 그에게 복을 줘. 그를 뭐요? 여러 민족이 뭐가 되게 하리라? 남편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부인은 뭐요? 민족의 어머니. 지금 약속의 자녀가 없는데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불러낸 거예요. 살아라고 불러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17절에 아브라함이 씩 웃습니다. 아이고,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요. 할머니인데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 그 이름을 뭐요? 이삭이라 하라. 이삭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삭이 웃음이야.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례도 웃었기 때문에 이 18장에 가보면 이삭이다. 내가 그 언약을 세우리.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는데 이삭을 낳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어떻게 이삭이 났습니까? 여보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또 여보 그러지 않고 공주야 그러지 않고 뭐요? 열국의 어머니요. 그리고 아이도 없는데 뭐요? 이삭 그러면서 당신은 이삭의 아버지요, 당신은 뭐요? 이삭의 어머니라. 그래서 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젊은 부부, 신혼부부 있습니까? 아이 이름 지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매일 누구 엄마 불러. 할렐루야. 시편 113편 9절에 어머니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자만 되지 말고 아내만 되지 말고 어머니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요번 어머니 안 되려고 그러는 게 이게 문제. 아내도 안 되려고 그러고 어머니도 안 되려고 그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러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창조는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뜻입니다. 바라. 하도 안 보니까 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을 때에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흑암이 깊은데 빛을 불러낸 거예요. 그럴 때 빛이 생겼어. 하늘을 불러냈을 때 하늘이 생기고, 땅을 불러냈을 때 땅이 생기고, 별을 불러냈을 때 별이 생기고, 달을 불러냈을 때 달이 생기고, 물고기를 불러냈을 때 물고기가 생기고, 산천초목을 부를 때 산천초목이 생겨나셨다. 창조자 하나님, 창조의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할렐루야.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말씀 불러냈다. 콜했다. 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야 돼요. 콜 해야 돼요. 콜. 옆에서 인사하세요. 콜 하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콜 그러잖아요. 콜. 1,000만 원이 꼭 필요합니까? 1,000만 원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100만 불이 필요합니까? 100만 불아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아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직장을 잃었습니까? 직장아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할렐루야. 네가 원망하면 원망한 일이 생길 것이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길 것이라. 없을 때 없다고 누가 말 못합니까? 있을 때 있다고 누가 뭘 못합니까? 안 될 때 안 된다고 누가 뭘 못합니까? 불가능할 때 불가능하다고 누가 뭘 못합니까? 그걸 현실을 직시한다고 그래요? 냉철한 의식을 가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없을 때도 있다. 할렐루야. 안 될 때도 된다. 못할 때도 할 수 있다. 불가능해도 가능하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냐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에레미야 6장 19절에 믿음은 생각의 결과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말을 하자. 아멘. 모든 세계는, 창조의 세계는 말씀으로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어요. 동물은 말이 없어요. 앵무새가 말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학습 훈련으로. 개가 노래하는데 아닙니다. 새가 노래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은 핸들과 같아요. 할렐루야. 차의 자동차 핸들과 같아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목사님 왼쪽이잖아요. 당신이 볼 때는 왼쪽이지만 나는 오른쪽이라. 이게 오른쪽이네. 왼쪽. 돌리는 대로 돌아가는 말.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따라합시다. 말은 자동차 핸들과 같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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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된 거.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원망만 하다가 망하지 마세요. 고린도 10장 10절에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느니라. 원망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감사하세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사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말대로 될지어다.
믿는 거로 말을 한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따라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을 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의 마음에서 불신의 말이 쏟아지고 믿는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멘하며 믿을 때 아멘의 말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 있는 것으로 불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병 들었습니까? 건강을 불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난합니까? 부요를 불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요하다고 이야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패했습니까? 성공을 불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공한다. 할렐루야. 그게 신념이 아니에요. 그냥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으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를 뵀습니다. 동사무에 가서 옛날에는 호적 신고했어요. 호적 신고하러 왔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뱃속에 있습니다. 출생하면 이야기하세요. 출생하면 내가 믿습니다. 그건 누가 말 못해. 그러나 속으로만 이야기해. 속으로만. 말하면 창피할까 봐. 안 되기 때문에. 저는요 동키호테 목사라고 소문났잖아요. 28년 전에 왔을 때 수십 명일 때 우리 교회 1000명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 1000만부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짓게 한다. 그래서 조감도 걸어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와 같은 원리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시인하세요. 절대 불경스러운 말 하지 마세요. 안 된단 말을 하지 마세요. 큰일 났단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인생이 큰일 나는 거예요. 작살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된다. 할렐루야. 더 잘 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르베기 여인이 딸이 고침받은 것은 말했기 때문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귀신이 내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23절에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말입니다.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산을 향하여 저를 바다로 옮겨지라 말을 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자꾸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의 말을 하기 때문에 괴롭다 힘들다 안 된다 아픈다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맨날 아픈 거예요. 무릎이 아파도 나는 안 아프다 그래야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가난한 사람이 맨날 이빨을 쑤셨대. 냉수 먹으면서도 뭐요? 이빨을 쑤신 거예요. 하나님, 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야말로 갈비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부자가 되었다. 믿거나 말거나. 냉수 먹고도 이빨 쑤실지어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냉수 먹고 속 차리는 것이 아니라 냉수 먹고 이빨 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천국 안 보여 자꾸. 그자가 들어가. 지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안 될 때 안 된다 누가 말 못합니까? 힘들 때 힘들다고 누가 못 못하겠어요?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이제는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가 안 돼요. 얼마나 아파요? 위로가 안 돼요. 아픈 데다 식초 붓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신관이 확실히 정립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전쟁이 있는가? 왜 전염병이 있는가?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성경을 읽으니 뭐가 되겠어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오늘 두 가지 신관만 가지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오늘 부활의 신앙, 창조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같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론으로,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인문주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 우리 자녀들이 저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활신앙, 창조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나아갑니다.